우리 할렐루야로 김태현 목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고요. 저한테 정말 재밌던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제가 생각했던 주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잡았어요. 저희가 3주 동안 지금 드림 컬리지라는 수요 대학에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봤는데요. 창세기를 보면서 김인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또 실패해가고 다시 만들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보게 됐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던 게 이제 출애굽기 모습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구원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에게 있는 계속적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성결한 삶과 희년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3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은 참석을 못하고 한 번은 유튜브로 들었는데 다시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았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구나 라는 상황에 지금까지 쭉 봤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법도 주시고 예배하는 방법도 알려주신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오늘 민수기는 바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다 만들어 놓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1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뭘 했냐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십계명도 받고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준비까지 다 끝내놓은 것이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시작하는 일들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구약성경의 네 번째 책이죠. 네 번째 책인데, 그래서 그 이름을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에서라고 책의 이름을 정했어요. 왜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책의 맨 앞에 나오는 구절을 책 제목으로 정하거든요. 태초에. 그래서 창세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이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행했더라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나서 히브리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거를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번역해서 헬라어 이름을 하나 다시 정했어요. 그것이 아리드모드라는 숫자들이라는 제목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에서라고 장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헬라 사람들은, 헬라의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아리드모드, 숫자, 넘버스, 민수기라는 이름을 정했고, 우리나라 성경은 이 헬라 번역을 좀 따라서 민수기라는 성경을 이름을 정한 거죠.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는 그 과정을 좀 중시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상상하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어울리고, 리드모드라는 숫자라는 넘버스, 민수기라는 제목을 생각하면 이들이 숫자를 왜 세서 무엇을 하려는지 그 목적을 생각하면 민수기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과정을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좀 더 어울리고, 그 목표를 생각할 때는 숫자들이라는 생각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끌리는 제목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거로 이 성경을 볼까라는 생각을 좀 정하면서 저도 보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광야에서라는 장소에 대한 개념과 아리드모드라는 숫자에 대한 개념도 정말로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서
어떻게 읽다 보면 이게 흐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그냥 생활을 했다는 건 했는데 40년 동안의 생활을 어떤 식으로 기술해 놓은 건지 막 헷갈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가장 크게 보게 되면 이 목적이 뭘까라는 생각을 이제 제일 먼저 설정하고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민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 이 동행에 대한 예,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창세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인 출애굽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능력도 이제 우리가 갖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는 오늘 1시간 동안 민수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크게 세 군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11장에서 25장까지 26장에서 36장까지는 나누는데 이거는 장소에 따라 나누기도 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따라 나누기도 했고 주제에 따라 나누기도 했어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아직은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과 그리고 성막의 틀을 가지고 있는 그 10장 안에서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기록은 1장에서 10장까지의 기록이지만 한 20일 정도의 기록이에요. 20일 동안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11장에서 25장은 그들이 모압 바란 광야라는 광야에서의 떠돌이 생활을 했던 기록들입니다. 성경은 짧은데 여기가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38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11장에서 25장까지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바로 앞에 있는 평지,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를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들이 몇 명이 군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1장에서 10장에서 한 번 하고 또 26장에서 36장 사이에 두 번째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 때문에 민숙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이 조사를 했다. 그리고 이 조사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오늘 함께 볼까 하는데 이 모습들을 좀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2장에 26장에서 36장 사이에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파트에서 또다시 순종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살던 삶은 불순종이라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주제가 이런 거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성경 전체 민수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자질이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들로 나누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혼자만 얘기하다 보면 한 15분 안에 다 끝날 것 같은데 예, 질문을 준비하지 못했네요. 어떻게 좀 보게 된다면 먼저 1장과 10장 사이의 내용들입니다. 1장과 10장 사이의 내용들인데요. 제가 김인수 목사님만 보이거든요. 좋긴 한데 예. 예, 이제 뭐 이렇게 변하게 되네. 어쨌든 목사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자료를 띄우고 계신가요? 지금 공유가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목사님 말씀만 지금 들리거든요. 사실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보니까 그 자료가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떻게 됐나요? 이게 장자매님 전체 공유를 해주셨나요? 예, 예. 한번 다시 해보시겠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이고. 지금까지 저 혼자 한 거예요?
꼭 그 보여야 되는 거나? 아, 예, 다시 한번 제가 이게 작게 돼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까 했는데 지금 잠깐만요, 목사님. 작게 보이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거기서 예, 문제가 됐어요. 예, 이제 해결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하도록 예, 한번 해보시죠.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예. 네. 아, 예, 이제 보입니다. 예, 저도 이제 여러분 이래야 더 죄송합니다. 빨리 다시 한번 할게요. 민수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보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김인수 목사님 통해서 배웠던 거, 비전을 시작하고 사람을 세웠던 다시 시작했던 출애굽에 대한 내용, 그리고 레위기,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되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결한 삶,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요 다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구원했고 그런 다음에 레위기 그 자리에서 죄를 해결했고 그런 다음에 민수기였는데 그래서 민수기는 제가 이걸 다 읽은 거였거든요. 광야에서라는 것과 말이도 못하는 숫자에서 이 두 가지 제목의 책을 성경책이다라는 얘기 여러분과 이렇게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민수기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동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계속 얘기한 거였거든요. 요거는 자료는 또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11장에서 25장까지, 26장에서 36장까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순종, 불순종,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제 진짜로 시작하려고 하는 건 첫 번째 파트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한 2달간의 기록의 내용인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아주 좋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1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진을 편성하는 거죠. 민수기 이 1장에서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거였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누가 지파의 대장이더라. 그리고 그 지파는 어느 쪽에 편성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네 방향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네 방향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보여줬어요. 왜 숫자를 세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구원했는데 이들과 함께 행진하기 위해서는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잘 조직이 되고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광야가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긴 하지만 중간에 장애물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어서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할 수 있어야 됐고 들어가서 더 중요한 것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처럼 만드는 거죠.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나와 함께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군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군대처럼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군대를 조직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일들은 뭐였냐면 또 하나는 정결의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경외하고 그들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정의로운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인 우리 안에 계속 넘어지게 하는 포기하게 하는 자신과 타인의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군대를 조직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까? 이 내용이 2달 동안 이들이 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1장과 10장에서 보면 1장과 10장 사이에서 보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약속한 땅으로 출발하는,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정신없이 바다를 건너오고 이집트를 나오고 광야에 들어가서 살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준비되고 무언가 나아가는구나라는 느낌을 그들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이들이 했을 거예요. 예.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창세기에서 레위기까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여주는데, 민수기 1장과 10장 사이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그 특별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맞춰서 내려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여기 있으니 나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하나님, 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나, 이 상황이 이것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저한테 와서 저의 수준이 되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뭐 해주세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거죠. 민수기는 지금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처럼 느끼며 그 가나안 땅에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수준은 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뭐고, 우리를 향해서 뭘 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게 군대가 해야 할 일이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1장과 10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내용이 하나 나오거든요. 1장과 10장 사이에 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행진하는 규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서 하는 거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어디든 어느 때든 움직여야 하는 거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얼마나 걸리든 아니면 얼마나 짧은 시간이든 상관없이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훈련들을 그들에게 하는 거죠. 예. 이게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기서 내가 그 훈련들을 해가는 거였어요. 1장과 10장 한 20일 사이에 이들은 이런 훈련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무언가를 잡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1장과 10장 사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1장과 10장 사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 이제 바란 광야에 가게 됩니다. 11장과 25장 사이에서는 그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가게 되는 38년 동안의 생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활은 사실은 잘 될 것 같았지만
무언가 한 2달은 잘했어요. 무언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고 하는 거였지만 사실은 이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38년 동안의 내용이 너무 짧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이 11장에 나오고 음식에 대한 불평, 우리가 이런 것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라는 불평이 나오고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너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평에 대한 가장 큰 내용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가나안에. 자기가 됐다 생각하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들이 말이 안 되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저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과 음식에 대한 불평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려보내주세요. 그런 내용이었고 리더십에 대한 불만은 저희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이 모세에게 왜 너만 리더십을 갖느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모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우리도 리더십을 가져서 빨리 여기를 탈출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모세에 대한 불만을 하는 거거든요. 왜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너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들의 불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16장부터 리더십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물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제게 이제 신학교에서 자주 배우는 방법이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차 구도표라고 구약 성경은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하면서 음식에 대한 불만, 리더십에 대한 불평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1장, 11장과 25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중간에 기록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주로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강조점을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잠깐 다루기 전에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이 안 되게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그리고 빨리 그들을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본 책 중에 하나 여러분도 다 아시는 책인데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 있었죠.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어렸을 때 좀 아주 어렸을 때 아니지만 청년 때 좀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처음에 내용을 모른 채 뭐였냐면 자유로의 도피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유를 향해서 찾아가는 건 줄 알고 이 책을 처음에 읽게 됐죠.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유를 향해서 사람들이 탈출하고 나아가는 거구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무언가 다시 구속되고 노예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자유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유는 견디기 어려운 고독과 통렬한 책임을 동반한다. 그래서 이 고독과 책임이 싫은 사람들은 차라리 노예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게 돼요. 이거를 역사상으로 보게 되는데 에릭 프롬은 왜 사람들은 다시 나치나 파시즘으로 돌아갈까? 자유를 힘들게 얻어놓고서 그 얻어놓은 자유가 견디기 어려우니 그 자유가 나에게 배고픔을 주니 사람들은 나치가 오는 것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파시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고독과 통렬한 책임에 대한 회피를 하는구나라고 에릭 프롬이 얘기했는데 광야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광야의 자유로운 삶보다 내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삶보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차라리 배고프지 않는 이집트가 좋아요. 거기는 노예로 살았었는데 거기서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라고 얘기하면서
11장과 25장 사이에 그들의 마음들이 38년 동안의 마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하나 나타나는 곳이 바로 13장과 13장에서 15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정탐꾼의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장과 25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쩌면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불평, 불만들을 중간에 쌓아두고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탐꾼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듯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보고 오라는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대한 두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그들은 너무 크고 그들은 너무 강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발에 밟히는 메뚜기만한 존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다시 갖게 됩니다. 광야에 대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들 앞에 있는 현상을 똑같이 보면서 거기는 너무 좋은 곳이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들의 밟히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이 지혜와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때도 또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게 하지. 왜 우리를 하셔서 여기서 죽게 했느냐. 그리고 거기 가서 죽을 바엔 그냥 여기서 죽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장과 25장 사이에서는 그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내 안에 두려움을 보는 게 익숙한 것인지 아니면 지혜와 인내와 용기를 습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힘들게 구원하셨고 법도 주셨고 훈련시켰지만 30년 동안 이상이나 그들을 훈련시켰지만 그들이 결국 이게 되지 않자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그냥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을 데리고 모압 평지로 가게 되죠. 모압 땅 앞에 가게 돼요. 가나안 바로 앞에 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데 하나님과 모압 왕만 알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모압 왕이었던 발람이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예언자인 발락을 불러서 저주하도록 예언을 합니다. 돈을 주고 저주하도록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주하려고 손을 두고 예언을 하자 저주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발락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저주가 축복이 다 나옵니다.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이고 원래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일들, 많은 자손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너가 번성하게 할 거라는 그 약속을 이제 가나안 가기 전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저 밑에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발람과 발락을 조종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또다시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들 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 앞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26장과 36장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때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1차 인구조사와 비슷하게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군대 수를 만들기 위해서 몇 명이 군인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군대가 얼마큼 되느냐에 대한 조사를 이때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세대들은 다 죽은 거죠. 두 번째 세대들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두 번째 세대들에 대한 조사였는데 여기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했던 것과 다르게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그때 개수를 해보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맨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인구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그 이상으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들 중간 가운데 반역을 하면서 죽임을 당한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인구가 확 줄게 되고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민족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 수를 통해서 더 앞에 진격할 수 있는 어떤 순위의 어떤 민족들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다 승리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다면 26장과 36장에서 나오는 두 번째 2세대의 사람들은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아감으로 아무도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일들이 그들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민수기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내용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시작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에 대한 내용이 오늘 민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김인성 목사님이 매번 물으시던데 뭐 5번 읽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매번 물어보시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질을 그리고 수준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자질과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준과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은 저희 공과를 다시 재편성하면서 작년에 김인성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일까, 이 제자훈련의 방향성이 무엇일까를 이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수준이 무엇이고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높이고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DTC 공과를 잘 보시면 우리의 수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번제단에서 우리가 그냥 어둠의 영역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간 사람이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게 하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우리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이 하시고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DTC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함부로 나를 낮게 보거나 아니면 함부로 내가 아무 비전이 없는 사람으로 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지 않았지만 26장과 36장 사이에 마지막에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이야기들이 하나 나오는데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딸들이니까 이 아들들에게 땅을 상속하시던 그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없지만 이거는 우리의 지파의 땅이니 우리 것을 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중간에 껴있고 이 민수기 맨 마지막에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왜 구성되어 있을까? 여인들에게도 재산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 시대에 놀라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를 껴놓음으로써 민수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가나안 그 땅에 대해서 지금 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권리를 요구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민수기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에도 또 그리고 아직은 한국은 열방에서는 교회인데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 저희도 곧 두드림 교회를 하든 다른 이름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짓고 두드림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는 약속한 땅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 표현으로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모르게 되면 그 슬로버스의 여인들은 땅을 다 뺏겼을 겁니다. 아들이 다 아무도 없고 딸들만 있으니 이 땅은 남들이 다 가져 라고만 이야기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룰 수 없게 돼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땅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어떤 모습들을 또 민수기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 또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민수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특이한 하나님의 주문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특이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행동들이 너무 특이하고 이상한 일들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주변 친구들도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언을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반응들이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마디 해요. 내가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사람들과 이렇게 하는 일에 조그만 일에 힘들어하는데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게 혼내는 것 같잖아요. 잘못 들으면 혼내는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똑똑했어요. 예레미야가 이게 자신을 격려한다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아, 내 수준이 지금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과 경주하도록 만들어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이것은 단련돼 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아들었던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더 정진을 해서 예언을 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에 예레미야가 자기의 눈이 높아진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정탐꾼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알게 됐어요. 우리가 가나안에서 하는 일들은 이런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는구나. 그 수준으로 나아가자라고 결정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고 반면에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며 지금의 모습을 한탄하며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그 바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저희의 제자훈련과 너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재밌긴 한데 정말 그게 재밌으려면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들이 실험해 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들을 하고 그 수준으로 올라갔으면 광야가 즐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자 그들은 불만과 불평만 하게 되고, 말이 안 되지만 차라리 저를 앞으로 있을 고난이 두려우니 지금 여기서 죽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말이 안 될까? 나의 현재의 삶에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한국과 미국과 또 필리핀에 있는 교회를 쭉 이끌어오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셨던 말은 이 이야기죠. 너희는 말과 경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존심 하나로, 예,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라고 생각해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실 거야. 수준이 달랐죠.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울 것이 없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으로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생각하는지, 재밌잖아요. 사실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벗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고 그걸 몇 번 더 확인하고 나아갔다면 가나안에서 있을 일들이 사실은 이 민족에게 너무 재밌었을 텐데 그 수준을 못 넘어가자 광야는 힘든 곳이었습니다. 근데 광야는 사실은 재밌고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가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손흥 남자로서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손흥민이 축구 경기를 열심히 뛰는 것이 너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 연습한대요. 그리고 매일 무언가를 해요. 막 열심히 무언가를 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경기장에서 자기가 하던 것들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그 재미, 그게 제가 조기 축구에 나가서 축구하는 재미보다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보다 손흥민이 더 재밌게 축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거죠. 무언가 해보고 노력해서 얻어놓은 재미가 진짜 재미있는데 이 광야를 잘 거치면 가나안은 진짜 재밌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땅이었는데 이들은 그들의 수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나는 재미있는 광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불평이 있는 광야로 생각하는가, 광야에서라는 말을 들으면 힘든 것이 생각나는가 아니면 내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인생이 더 재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좀 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또 더 재밌었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정말 읽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 수준으로 만들고 나는구나. 내가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장하면 재밌어요. 예. 제가 신앙생활을 전문적으로 한 지는 20살 때부터니까 한 25년 신앙생활을 좀 해오면서 지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용기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때 어릴 때보다 인내하는 것도 많이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있을 일도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란 이 말이 나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해석하시는지 궁금해요. 광야하면 어려움인지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보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지 봤으면 합니다. 분명 쉽진 않아요. 실패한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찬양 하나 준비했거든요. 질문하지도 않고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이걸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은 부르긴 어렵고 듣기에는 되게 좋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들리시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 우리 민수기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